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평화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성탄 장식도 했고요. 이제 성탄절까지 뜻깊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 세 분의 세교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숙 교우님, 홍은구역 드보라 1소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고요. 손지영 교우, 수지구역 루디아 2소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진 교우는 수지교역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고 또 출산율도 조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봤더니 확실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주한 집사님, 이희진 집사님 가정에서 첫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생활하던 우리 경정현 교우 이번에 제대해서 1부 때 인사 나누고 왔고요. 또 제대한 우리 교우 있습니다. 전창경 교우, 우리 전진표 집사님, 곽인선 집사님 아들 되는데요. 군 생활 중에 아프리카까지 파병까지 갔다가 이번에 제대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일시귀국한 교우 계십니다. 우리 이원재 집사님, 홍은경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미국에 계신 이정은 교우 어디 계시죠? 네,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원래회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성탄절 세례교육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경동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 2부 예배에 이어서 오후에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때는 특별히 1부 때는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고요. 2부 때는 최수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악회 때는 우리 박수길 장로님 지휘하시는 1, 2부 연합성가대 그리고 여러 연주자들께서 이번에 연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53회 총회 12월 11일에 있습니다. 난민과의 차담 14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 강승우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탄 나눔 참가자 모집 계속됩니다.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일정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배위원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우리 신재준 천혜경 집사님 장례 마치고 귤을 대접해 주셨고 또 이건희 집사님이 준명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혼례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를 채워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홍콩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에 평안과 치유를 내려 주옵소서. 공동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절실한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들 삶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선조들의 헌신을 본받아 저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허락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대학 진학과 취업의 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도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임마누엘 소망의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부성가대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림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역사적인 소망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과 억압, 절망과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대림절은 바로 그 소망을 신앙의 후손인 우리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대림절은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셋째로 대림절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가 주시는 그 희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메로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문학이나 여러 사상가들의 글을 보면 이 그리스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 사람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 이것을 엘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단어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소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소망은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소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지금 우리가 살도록 이끄시는 삶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어둠의 행실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오늘 로마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사실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옷이라고 하는 은유, 옷이라고 하는 상징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냥 예수 흉내내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당신이 예수가 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절망의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며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예수가 직접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소망을 기념하고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내는 소망에 대해서 폭력과 억압과 강제의 이미지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데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이라는 칼이나 창을 들고 어둠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십자가처럼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가리고 우리의 몸으로 희생하며 막아내는 것이라고, 갑옷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빛과 그림자가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 세계 대중문화 분야에서 올 한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단 하나의 컨텐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K-팝 데몬 헌터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와 음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를 시청한 횟수가 무려 3억 2천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음악은 빌보드 차트에서 탑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재미나 작품성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조금은 이색적이고 특별한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영화를 보면 대체로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그 선과 악이 대결을 펼치다가 선이 이기는 이 권선징악의 내용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외국의 어느 신문의 평론에서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현실과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칼에 제압하고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선한 주인공에게도 악의 흔적이 있습니다. 악한 주인공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는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선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혐오하고 배제하는, 우리가 느끼기에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의 현실에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악마로 삼아서 악마 사냥, 마녀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노래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발견하기 힘든 새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언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아시리아는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지배했고, 이 아시리아는 고대 중동에서 너무나 잔혹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나라를 억압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사탄처럼, 악마처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역시 수많은 백성이 끔찍한 폭력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시기였다면,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성경의 말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제는 2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바빌로니아가 일으킨 전쟁과 폭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탄 같고 악마 같은 그러한 적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비극의 역사라면 당연히 제국을 물리치고 없애겠다는 심판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은 그 무시무시한 사탄 같은 악마 같은 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약속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싸우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2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새 희망의 역사를 새 땅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시 새 희망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억압받던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칼이든지 창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놔두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어둠을 어둠으로써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어둠을 내 몸으로 막아내면서 세상을 빛으로 물들이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그 이순재라고 하는 원로 배우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영화와 또 연극 또 TV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분이라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배우의 죽음과 관련해서 부끄럽게도 제 주변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이 독재 정권과 관련된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는 얘기를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그 삶이 평가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이제 막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과연 그런 평가가 누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떤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이 별세한 날 또 다른 논쟁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는데, 이 영화는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우리 교단의 이 문동환 목사님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와 목사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종북, 빨갱이 이런 비난이 있었고, 이 모든 논쟁은 세상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 대화, 다툼, 분열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외국 평론가의 그 글, 이순재 원로 배우의 죽음, 그리고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에 대한 평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일은 제가 지난 화요일 하루 사이에 겪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순재 원로 배우와 문동환 목사님의 집안이 똑같이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을 똑같이 경험하고 분단의 아픔을 역시 함께 체험하면서 그 어둡고 혼란한 역사를 살아왔던 그들의 삶.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념의 틀로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웃과 세상을 구분하고 재단하고 심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새 희망을 이 세상에 줄 수 있을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칼과 창이 농기구가 될 때 먹을거리가 생기고, 미움과 혐오가 사랑과 포용이 될 때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산 소망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두운 이 땅을 밝히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빛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땅에 새 희망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